우린 계속 기도 응답. 도대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먼저 기도가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뭐냐? 기도가 이해되기 전에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 입장이, 내 사정이, 내 상황이 나를 자꾸 주장하려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복음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시간은 뭐냐? 말씀이 확립된다. 이 말씀이 확립된다라는 건 각인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모든 내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 각인되는 것,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립될 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이루신 응답, 그게 내게 칩으로 들어와 있지 않냐.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확인했던 역사들, 그게 부인할 수 없도록 내게 칩이 되어 있지 않냐.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유심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소통이 안 되듯이 사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의 칩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기도 응답 받기에 내 상태를 바꿀 가장 쉬운 응답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포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때 반드시 주셔고 성취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묵상하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공중권세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과 제목이 뭐냐? 기도 응답,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확실히 회복하는 거죠. 오늘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 그런데 이 분별할 때 앞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흐름을 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임재가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언약의 모든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든지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예배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 공예배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면 아브라함은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예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싸우니까요. 이래선 안 된다. 네가 네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롯을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 땅의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 쪽인데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이죠. 그 요르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딱 하나님만 의지하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이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 오실 때 오로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셔야 되는 게 공예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고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해라는 걸 기준으로 이 물을 기준으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죠. 그곳이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언약을 이루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에 오실 때, 특히 공예배에 오실 때는요, 지금까지 바빴어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멈춰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 내놓고 동기, 불신앙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 계산도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공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누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시키시죠. 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델이라는 현장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속에서 보좌의 사닥다리를 향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두려워했구나. 내가 무서워했구나.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장자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고 도망만 가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공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예배에 딱 오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후에도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언약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시편 100편 4절.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이 다윗은 성전을 향한 중요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된 곳에,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딱 하나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를 마지막 시험에 뭐였습니까? 내게 경배하라 했어요. 예배를 빼앗으려고 해요.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에 있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뭡니까? 세 가지 뜰, 이걸 누리는 곳이 이 공예배 시간이에요. 이방인들이, 병든 자들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그 시간이 바로 공예배 시간인 거죠. 우리가 또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예배 때도 반드시 누릴 언약이기도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보좌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도 오순절날, 그러면 공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 공예배 하는 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못났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특히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날 3,000 제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죠. 공예배 축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이 흐름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예배에 딱 참석한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참석한다.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삶으로 누리는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또 그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누려야 될 예배는 감사입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셔야겠죠. 이 기도는 24이기도 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잠을 안 잡니다. 물론 하나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그래서 종일 종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 이 응답이 와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창세기 39장 2절에 있듯이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형통한 자의 응답이 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듯이 다윗이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잖아요.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예배가 진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누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생활에서 누려야 될 예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요. 그게 지금 25이죠. 이것이 임하면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 묵상 시대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의 흐름인 캠프의 인생,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교회와 강단과 목사님과 가정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는 기도.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눈이 바뀌어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린 사람은 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옛날 체질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응답을 예배와 기도의 흐름을 누리고 있게 되면 눈이 바뀌기 때문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있듯이 하나님으로 소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막 해보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할 때도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잘 안 된다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팀으로 하는 게 응답이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두고 뭘 뛰어넘게 되어지냐? 상처를 뛰어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기도도 사실은 이 상처가 동기가 돼서 기도하잖아요. 이 상처가 뭘로 바뀌냐? 감사로 바뀌게 되죠. 발판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내게 허락하신 일들, 지금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있듯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완전히 캠프죠. 미래를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삶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신으로 받게 되겠죠. 모든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미, 이유, 계획,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부분들이 찾아지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배경이 다르다, 나는 못 배웠다, 이 이유가 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확신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망대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 응답 도대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영적 상태로 인해 공예배의 축복과 정말로 생활 예배의 축복과 삶을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었던 일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고 캠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